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아브라함 깊은 내면에는 이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형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다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죠. 자기 나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이게 실수예요. 우리 청년이 이번 주에 자기 아버지와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싸웠는데 아버지랑 싸운데 아버지하고 싸운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현실은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수 지사님이신데 복음과 현실은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한테 그딴 거 심지 마 그랬대요.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그딴 거 심지 마.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 안에 다 있지. 복음으로 끝났지. 본인이 너 아빠랑 또 마주치면 부딪힐 게 뻔하니까 미리 강단 말씀 붙잡고 답을 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시비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비는 러브콜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근데 복음 가진 자에게 시비는 러브콜입니다. 그 아버지가 딱 얘기했는데 뭐 했냐? 복음을 자기가 가진 답을 얘기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머쓱하면서 믿음의 한 방 먹은 거라.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래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져 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믿음으로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속상해서 그렇다. 네. 딸 가진 아빠로서 속상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다니까요.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참 잘했다 얘기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7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주겠다라는 이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 아니 75세에 떠나라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75세 그죠? 75세면 정운주 목사님 나이 정운주 목사님이 77세시니까 78세시니까 정운주 목사님 나이 떠나는 정운주 목사님은 가능해요. 이번에도 총회 교육자 수행회 때 갑자기 메시지 도중에 팔굽혀펴기 하시면서 내가 이만큼 정정하다 또 보이셨던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님들이 말씀은 듣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는 말씀이 없어요. 진짜 말씀이 없어요. 깊은 내면 점검은 우리 핵심 멤버들이 하면 되고 우리 성도들은 깊은 내면까지도 안 가. 그냥 현실에 가는 순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전부 지금 살아왔던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배운 생각하는 수준, 경험했던 수준, 사람이 말하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진짜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구역원들을 긍휼히 여기셔. 긍휼이란 단어 오늘 2부 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단어가 긍휼이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는 게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준 게 뭡니까? 은혜예요. 그리고 주신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역장님들이요 구역원들을요 진짜 현실의 속에서 살아가는 구역원들을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일날 우리가 할 건 다른 것은 구역장님들이 들은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모시고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구역장님들이 오늘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와이프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래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데리고 나갑니까? 롯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남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갱신하려고 찾아오시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네 눈을 들어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보고 다녀봐라. 내가 너희가 받는 모든 땅 다 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딱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갱신을 다시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0가지 비밀이에요. 7대 여정 속의 하나죠. 10가지 비밀. 그 중에 이제 오늘 영적 독립과 25 응답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할 때 독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 없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들은 결론 내시죠.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라는 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틀린 것에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틀린 것에 넘어가죠. 3, 6, 11로 넘어갑니다. 이 3, 6, 11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오히려 이걸 지금 우상화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네피림 문화를 선동하는 3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틀린 것에 넘어가니까 틀린 일을 하죠.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틀린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수순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틀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히려 아까 제가 잠깐 서론에 얘기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올해 초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이 내게 메시지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아까 우리 1부 때 서론에 사도하라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가 끝났습니까?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셨는데 뭐가 끝난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깨닫게 만드시잖아요. 질문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한 어린아이가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강간을 당하고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남자를 욕했어요. 근데 전도자가 그 아이의 집안을 분석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이 집안이 완전 무속인에게 사로잡힌 집안이라. 계속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세상 사람들 몰라요. 영적 재앙이,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재앙이, 이 나라와 시대에 오는 영적 재앙이 이 세계로부터 온다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지금 오는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번에 제가 만난 그 대구의 손성진 목사 하고 포럼을 하는데, 손성진 목사가 오세안의 집회 참석해가지고 제 동생 요한이랑 또 만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 손성진 목사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면 자기 와이프 친구의 가정을 만나고 왔는데, 왜 만났냐면 이 친구 가정이 호주 시드니의 치과 의사로 성공을 한 집안이에요. 가정이 호주 시드니의 치과 의사라니까요. 근데 이 치과 의사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멀쩡한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성공했고 멀쩡하고 다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암암리에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마약하면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겠다는데 아니래요. 그 아내가 이게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배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 집안의 배경이 전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그걸 커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오는 거 이거 완전 영적 세계 아닙니까? 영적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과 나라와 시대에 오는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 세계로부터 와요. 이거 말해주는 곳이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전부 말씀을 막 하지만 영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영적 흐름을 보는 게 전도자입니다. 영적 흐름을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말씀. 이게요. 요셉이 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요셉이 실제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완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언약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언약으로 인하여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언약이 확실했던 거죠. 정확한 언약. 아버지 야곱이 뭐라 합니까? 이것을 간직했다. 어디에? 마음에.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과연 형들이 그 요셉을 팔고 그 색동옷을 피를 묻혀서 가져다 줬을 때 야곱이 과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야곱이 과연 요셉의 언약적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야곱이 과연 그 순간에는 울었겠지만 살면서 진짜 이 요셉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겼다고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맞구나. 야곱이 확인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언약적 꿈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사실만큼은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었는데 내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 희미해져 가니까 언약마저도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불신앙하고 그래서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부 2부 뭐 저는 3부 때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이 지금 나에게 희미해져 있구나. 그걸 3부 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희미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현실 놓여 있는 것에 막 급급해 있는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뭐가 있을지 이거 다시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데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현실 오기 전에 내게 주셨던 언약을 확인하고 그거 붙잡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요 다 지나가요.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역원들에게 주일날 또 평일날 체험이 되도록 돕는 게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의 부분 해야 될 줘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부분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 삶 속에 이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기회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문제가 와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려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왜? 이 영적 세계에 사탄이라는 존재를 아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영향받지 않는 거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영향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공이 옵니다. 성공이 오는데 증인되는 성공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당연히 보좌가 나의 것인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죠. 당연히 나의 신분, 권세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배경 여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로 응답받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위드. 여기에 증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독립이 가능하죠. 어떤 축복이 오냐? 임마누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러면서 모든 것 그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원네스. 이게 확인되어져 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소중한 우리 청직이 되는 구역장님들,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도록 오늘 새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영적 독립의 증인으로 25 그것을 25로 확인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 응답과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인천에 1천망대 세우는 집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모든 구역원들과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된 모든 현장과 전도 대상자들까지 잃어버린 양들까지 하나님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빛의 역사가 우리 구역장과 교육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도록 플랫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